미국의 찰스 스윈돌 박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물으면 셋 중에 하나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건짐받는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이 빚을 다 갚을 수만 있다면,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만 있다면,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나는 웃을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나는 그 때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평생 나와 함께 살아줄 그 사람, 내 남편과 아내를 기다리기도 하고 나를 부모로 만들어줄 자녀를 기다리기도 하고 나를 외로움에서 건져줄 좋은 친구를 기다리기도 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줄 좋은 사람을 기다리며 사람은 살아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 꿈이 성취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내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경기에서 메달을 딴다든가 한평생 원했던 공부에 마지막으로 학위를 얻는다든가 즉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날을 사람들은 기다리며 산다는 거죠. 다 좋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며 사는데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갈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소원이, 기다리던 소원이 다 이루어져도 그 사람은 또 뭔가를 기다리겠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의 모든 기다림, 그 기다림의 총합은 뭐냐? 모든 사람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철학적으로는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유토피아란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져서 아무 문제도 모순도 없는 완벽한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유토피아는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바라기만 할 뿐 그런 유토피아는 없다는 거죠. 이게 유토피아의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소원은 초월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종류의 성취도 그의 기다림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인간은 영원히 뭔가를 기다리며 사는 존재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기다려야 하는가 이 기다림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쟁인데요. 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미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를 향하여 아수르는 총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이 위기 상황을 만나서 남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거대 제국과 싸워서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3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랬어요. 계교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를 짜내고 방책을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는 엄청난 전쟁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커다란 사건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반드시 들어있지요. 그러므로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이 전쟁이 왜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1절에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자식은 어떤 자식이죠? 부모의 말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기 고집을 따라 행하는 막무가내 자식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부르지요. 이 패역한 자식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2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에다가 구원병을 청하자.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를 상대하려면 적어도 남쪽의 최고 강국인 애굽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사신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군사동맹을 맺자는 것이지만 말이 군사동맹이지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겠다는 결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부터 출애굽해온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큰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데 그들로부터 탈출해온 역사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데 이제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 그들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이 문제에 대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그 험한 광야를 40년 넘게 헤매고 겨우 탈출해온 그 애굽으로 이제는 사신들이 보물을 들고 조공물을 가지고 그 험한 광야를 지나서 그들에게 의지하러 가는 이 모습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7절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렇게 달려가지만 애굽에서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그래서 이 라합은 악어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악어는 강물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근데 목마른 사람들과 짐승들이 의심하지 않고 물을 먹으러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덮쳐서 물어서 잡아먹는 게 악어라는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는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일단 소나기에 들어오면 덮쳐서 잡아먹는 악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어 입속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들어가는 너희들이야말로 패역한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사야야, 서판을 가져다가 네가 예언한 내용을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다 적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하라. 나중에라도 딴 말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할 수 없도록 모든 예언과 그들의 반응과 결과를 적어 후세가 기억하도록 만들라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는가. 10절과 11절에 그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제발 우리가 원하는 말을 들려다오. 우리를 정죄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취업시켜달라는 거죠. 이만큼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 너무 싫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한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말이 너무도 싫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는가?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죠. 15절을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 위기를 만나서 너희들은 이 위기보다 더 큰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니 불안한 사건 앞에서 그들은 초조하고 긴장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도망치는 마음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빨리 도망치면 뭐 하겠느냐? 적들이 더 빨리 쫓아올 건데 그런 도망침이라는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기 위해 빨리 달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기다리느냐? 애굽의 군대를 기다리느냐? 아니면 전쟁 없는 평화를 기다리느냐? 너희가 기다리는 그것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너희가 기다려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기다림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는데 첫째, 누가 기다리느냐 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주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랬어요. 누가 기다리신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앞에 그러나 그랬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no. 너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죠? 어떤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다리시죠?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더 기다리신다는 것,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다림의 주체는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기다림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역사의 주인이신데 왜 스스로 약해져서 기다림의 고통을 감수하시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세 가지 의미. 첫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다린다. 이 말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기다릴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게 억지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왜요? 억지가 되면 안 되니까. 너희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 자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격적으로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는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존중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또다 멀리 있는 사람 한 번에 박살내도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여러분 나이만큼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강력한 사랑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왜 기다리느냐 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이유가 뭐냐? 18절 중반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왜 기다려요?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두나 봐라. 이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전쟁을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전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을 너무 의지해서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전쟁을 준 건데. 그러니까 전쟁을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끝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들을 물러가게 하면 되는 거죠. 왜? 그들은 막대기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돌아오지는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인데 유다 사람들은 돌아오지는 않고 점점 더 멀리 가면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 베풀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점점 더 멀리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 전에 찬송가 불렀죠?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저는 그 3절을 부를 때마다 늘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한대요?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리고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 평안, 가장 귀한 것 세 가지 다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주려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받으라는 거죠. 근데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돌아오면 너는 통곡하지 않게 될 거다. 내가 네 눈물을 씻어줄 것이거든. 그리고 응답해 줄 거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면서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면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거죠. 왜요? 그래야 돌아오면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줄 다 알지만 형편이 좋고 잘 나가면 인간은 말이죠. 참으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부를 때에 뭘 주시느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떡과 물을 마시면서 두 가지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눈이 떠진다고 그랬어요. 눈이 떠진다고. 그죠?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고난 속에 사람은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또한 21절에는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사람을 보내서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내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면서 고난 속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22절 마지막 22절 읽읍시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결과는 우상을 버리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상이 뭐죠?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 그게 우리의 우상이죠. 우리에게는 우상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무지 많습니다. 하나님 안엔 모든 우상을 다 제해버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뭐하러 이걸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간다는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의 떡도 주시고 고생의 물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이지, 네가 나 기다리지.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너를 그 시간에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얼른 돌아와서 내가 준비한 은혜를 받으라고. 내가 너희를 더 기다린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새 사람들이라고 기다렸어요. 모두 다 기다리는데 기다림의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간절하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또 기다리시는 거죠. 어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생각을 바꾸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기다리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인식, 기다림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낮에 일을 하다가 본당에 와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본당에 와서 앉으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내 마음에 영혼에 울림이 있어서 내가 여기 오게 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인간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그죠? 그 갭이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하나님께는 슬픔인 거죠. 우리는 육체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이제 그러한 우리의 기다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응답한다면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이죠, 세상에 어떤 것을 기다리느라고 모든 에너지, 시간을 다 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 내려놓고 저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겠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그런 사람에게 18절 끝에 뭐라고 했느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도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향한 기다림은 반드시 실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기다림의 대상으로 삼으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다림의 대상으로 삼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실체이시며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다리다가 실망하신 분 있나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가씨가 시골 가난한 집이 너무너무 싫어서 남자친구와 함께 뉴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 합창단에서 배웠던 기술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노래와 춤, 남자는 밴드로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지 3년 만에 남자는 여자를 떠났습니다. 버림받은 이 여자는 아기를 혼자 기르면서 이곳저곳을 전진하며 세상의 모든 쓴맛을 맛보고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오직 하나의 희망이 있었는데 어린 아기인데 이 아기가 6살 때 죽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이 여자는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지자 마지막에 고향 집이나 한번 보고 죽으리라 결심하고 아무 눈에도 띄지 않으려고 밤에 기차역에 내려서 고향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 멀리 고향의 내 집 같은 그 위치에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저기가 분명히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지? 다른 사람이 이사 와서 사는가?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문도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집에 불은 환하게 켜져 있고. 그래서 이상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결심했지만 그 생각도 잊은 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여보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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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나예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안나라는 소리가 들리자 안에서 내 딸 안나가 왔니? 하고 늙은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딸은 엄마를 보고 엄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왜 문을 다 열어놓고 집에 불을 다 켜놨어요? 네가 나간 후로 네가 언제나 돌아올 수 있도록 낮이나 밤이나 문을 열어두었지. 그리고 혹시 못 찾아올까 걱정해서 모든 불을 다 켜놓고 기다리고 있단다.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기다렸다. 엄마, 저는 이제 몹쓸 여자가 됐어요. 그래도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딸이지. 이 말을 듣고 딸은 생각합니다. 내가 때때로 엄마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는데, 기다렸는데 그보다 엄마가 나를 더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 사랑을 배반하고 죽을 수는 없지. 죽기를 포기합니다. 안나 퀸들렌이란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